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어떤 사람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그리고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정하고 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새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결론에 해당되는 18장 이후의 말씀을 보았고, 본론에 해당되는 5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앞으로 가서 2장의 말씀을 이제 보게 될 텐데, 오늘은 중보 기도에 대한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5월 28일 오후 예배, 연합 예배 때 드렸던 말씀인데, 오늘은 중보기도 발대식이 있고 또 중보기도가 시작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5월 28일에 했던 그 말씀을 조금 보충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우리가 깨닫고 또 중보기도에 동참하시는 우리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역사는 중보기도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의 위기가 찾아오고 또 역사의 고난이 찾아오고 또 그런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런 위기와 고난을 극복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갔던 것이 바로 기독교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중보 기도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되는 일이고, 또 그런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지속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기독교 역사의 페이지에 있어서 중보 기도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많은 그런 중보 기도의 사람들 중에 잘 알려진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영국 웨일스 성경대학의 학장을 지닌 리스 하월스라고 하는 그런 분입니다. 이번에 자서전적인 그런 책이 있는데, 성령의 사람 리스 하월스의 중보기도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그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중보기도에 대한 그런 내용을 보게 되는데, 중보기도를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많은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19세기 유럽에는 그런 어떤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의 그런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진화론이 대두되기 시작했고, 또 그렇게 진화론이 대두되고 또 자유주의 신학이 전 유럽을 덮치면서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신앙의 위기를 겪고 또 신앙이 흔들리면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런 유럽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웨일스 땅에 강력한 성령의 그런 부흥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1904년 웨일스 부흥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유럽이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었죠. 그 1904년에 시작했던 웨일스의 부흥운동이 이어졌던 곳이 어딘가 하면 바로 1907년에 평양 대부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평양 대부흥운동 이전에 1904년에 웨일스의 부흥운동이 있었고, 또 그런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던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그것을 소개하면서 바로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웨일스 부흥운동에서 영향을 받은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리스 하월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영향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애를 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내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님께 내 생애를 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그가 미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미국을 방문하면서 들렀던 곳이 어디인가 하면 바로 무디 신학교를 들르게 됩니다. 근데 그때 무디 신학교는 강력한 성령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거기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자신의 고국인 영국 땅으로 돌아와서 나도 무디 신학교와 같은 그런 학교를 세워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웨일스 바이블 칼리지라고 하는 성경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1939년 9월 1일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 제2차 대전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1939년 9월 3일에 영국과 독일 사이에 선전포고가 내려지게 됩니다. 근데 바로 그 직전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리사 하월스의 그런 마음 가운데 강력한 기도의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세운 웨일스 바이블 칼리지 사람들에게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기도할 때라고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제 펼쳐지게 될 이 전쟁의 피해에서 우리 조국 영국이 그 전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전쟁에도 불구하고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자라고 사람들에게 호소합니다. 그리고 저 독일의 히틀러의 추한 야몽이 꺾이고 하나님께서 영국을 지켜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자고 강력한 기도의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끌고 있는 웨일스 성경학교 차원에서 매일 저녁마다 7시부터 자정의 시간이 이르기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중보 기도하며 기도했고, 또 아침에는 몇몇 사람들을 모아놓고 아침마다 1시간씩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낮에도 사람을 모아놓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도 가지기도 했습니다. 나치의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그는 기도의 노트를 마련하고 그 기도의 노트에 자신이 기도했던 것을 적기 시작합니다. 빽빽한 기도의 노트에 기도의 일지를 기록하면서 함께 사람들과 중보 기도를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 리사 하월스의 중보 기도라고 하는 그런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남겨진 기도 노트에 의하면 1940년 5월 16일부터 기도의 메시지가 기록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네덜란드가 나치에 굴복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전쟁 가운데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리사 하월스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5월 17일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적이 아무리 가까이 온다 해도 성령의 능력은 적보다 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싸우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5월 26일은 영국 전체 기도의 날입니다. 그 당시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온 국민을 향해서 중보 기도를 선포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5월 27일 리사 하월스는 기도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격려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중보 기도,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28일은 리스가 특별하게 사람들에게 기도 요청을 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세계 2차 대전이 이제 벌어지면서 영국의 군사들이 한 22만 명이 유럽 땅에 이렇게 주둔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와 벨기에에 남아있는 그런 병사들이 한 11만 명 정도의 그런 병사가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독일의 포위를 받으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을 이제 철수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것이 그 유명한 덩케스트 철수 작전이라고 하는 그런 작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독일의 군대가 그 덩케스트에 모여 있는 그런 영국과 유럽의 연합군을 향해서 진격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은 그 모든 군대가 전멸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영국군이 이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철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철저하게 그들을 보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리사 하월스는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이제 그 영국의 연합군을 향해서 진격하던 독일군에게 갑자기 히틀러가 그 진격을 멈추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많은 역사학자들이 왜 히틀러가 그런 명령을 내렸는지 모두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만 진격을 하면 연합군을 무찌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도간에 든 지와 같은 연합군이었기 때문에 공격을 당하면 전멸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히틀러가 그 진격을 멈추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덩케스트 철수 작전이 영국의 모든 상선까지 다 동원해서 철수한 그런 성공에 거두게 되죠. 그런데 그 성공할 즈음에 다시 히틀러가 진격을 명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월 29일 덩케스트 철수 작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듣게 됩니다.
리사 월스는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중보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전쟁은 성령에게 속한 것입니다 라고 그는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위기는 9월 7일부터의 상황으로 다시 이어져 가는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잦은 공습으로 마음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옥에서 구원받은 것을 믿을 수만 있다면 이 공습에서도 구원받을 것을 왜 믿지 못하십니까? 그러니까 독일의 그런 공군이 이제 영국 땅을 침범하고 영국 땅에 공습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리사 홀스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9월 8일 다시 한번 전국의 기도의 날이 선포되게 되는데 그때 리사 홀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부터 기도의 승리를 확신할 수 없다면 어떻게 전쟁의 승리를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부터 성령께서 이 전쟁을 지휘해 주시도록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엎드려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과연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먼저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자라고 리사 홀스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본문의 말씀은 민수기 16장입니다. 그리고 이 배경의 말씀은 이제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군한 그런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런 어려운 위기가 봉착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모세와 아론이라고 하는 두 사람으로 대표되는 그 리더십에 반항하는 또 반역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역에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급인 250명의 사람들이 동참해서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그렇게 반역을 하고 반대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민수기 16장 말씀을 보시면 이 반역에 주동했던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그 사람 누구인가 하면 바로 고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레위 지파에 속해 있으면서 지금 고라가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게 된 것이죠. 그는 왜 모세와 아론만 지도자가 되고 우리는 열애돼야 되는가? 그는 똑같이 우리와 레위 사람인데 우리가 볼 때 그 사람이 뭐 특별하게 나은 것도 아닌데 왜 우리가 모세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가라고 반기를 들게 된 것이죠. 그리고 회중 가운데 250명의 지도자들이 이 반역행의 지배를 받고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본질적으로 그들의 마음속에는 모세와 아론보다 더 높아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권력의 욕심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된 것이죠. 그리고 16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러니까 왜 너희만 높은 사람이냐, 어째서 너희들만 높은 자리에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반기를 지금 등게 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된 것은 그들이 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광야에 있었던 모세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모세는 나는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그것을 거부했던 것이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결국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이고 그들을 지도자로 세우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세와 아론의 그런 지도자에 대해서 반기를 든 것은 누구를 향해서 지금 반기를 들고 있는 것입니까?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하나님에게 반기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자 그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거대한 심판이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멸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바로 그들에게 지금 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44절, 4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사람들의 이런 반역을 하나님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 이스라엘 민족을 멸하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지자마자 모세와 아론이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오늘 45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파멸이라고 하는, 멸망이라고 하는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그들은 엎드려 중보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중보 기도하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고 그들이 다시 한번 광야를 행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결정적인 민족의 위기 속에서 민족을 살려낸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와 아론, 특별히 아론의 중보 기도,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중보 기도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중보 기도자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중보 기도자는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회중을 인해서 엎드리는 사람, 바로 중보 기도자는 엎드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역사적인 위기 앞에서 두 사람 모세와 아론이 엎드리고 있습니다. 45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만 모세와 아론이 엎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 앞에 나오는 3절 말씀, 4절 말씀을 보시면 그 고라의 일당들이 모세를 향해서 반역하고 또 모세를 향해 고발의 목소리를 듣자 모세가 행동했던 행동이 4절 말씀을 통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증거합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더라. 자신을 고발하고 또 자신을 향해서 적대하고 있는 그들의 소리를 듣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보통은 어떻게 사람들이 행동합니까? 누군가 나를 욕하고 또 누군가 나에게 대해서 적대시 행동하고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면 사람들의 반응이 여러분 어떻게 보통 나타납니까? 자신을 방어하려고 하죠. 그리고 그 방어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똑같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포츠의 명언 가운데 이런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최선의 수비는 최선의 공격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누군가가 나에게 공격을 한다면 나도 역시 공격하면 그것이 최선의 방어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은 잘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그것을 내가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상대방 역시도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부각하고 드러내야 나의 잘못이 여러분 덮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모세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어떤 행동인가 하면 자신을 향해 공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을 방어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역시 그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면 모세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을 방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또 상대를 공격하는 모습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가 했던 행동은 어떤 행동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엎드림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엎드림입니다. 자신들의 리더십을 반성하는 엎드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엎드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5절에 이 엎드리라는 단어가 사용됐을 때 이 엎드림은 하나님의 긍휼을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한 엎드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한 그런 엎드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중보 기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중보 기도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통해 또 교회 역사를 통해 시시비를 가리고자 하는 인간적인 방편으로 신앙 공동체가 문제를 해결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누가 잘했느니 누가 못했느니 누가 옳은가 누가 나쁜가를 따지는 그와 같은 설전으로 교회 공동체가 회복된 예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일들은 교회가 더 큰 문제를 당하고 더 큰 분열을 초래하는 그런 일이 될 뿐이지, 그럼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나아지고 회복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지려고 하는 그와 같은 행동은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의 공동체 유일한 해결책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사 월스는 유명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남기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상처를 입는다는 것은 언제나 가슴 아픈 일이다. 그러나 그 상처를 통하여 우리가 낮아져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리게 된다.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가 상처를 입는다는 것은 언제나 가슴 아픈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그 같은 상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런 중보 기도자들이 더 많이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중보 기도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중보 기도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분들이 계실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간구했던 그런 시간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더 체계를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세워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보 기도단 발대식을 통해서 중보 기도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교회를 바라볼 때, 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와 또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에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공동체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엎드리면 새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가 엎드리면 하늘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가 엎드리면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중보 기도자는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중보 기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회중을 대신하여 속죄받은 사람, 그게 바로 중보 기도자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중보 기도자는 공동체와 죄와 악을 짊어지고 대신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해답은 언제나 두 가지입니다. 심판을 받거나 용서를 받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고라당의 반역에서 용서의 기회를 얻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4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14,700명의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 엄청난 심판이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세 유럽에 흑사병이라고 하는 그런 병이 생기게 되었을 때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이 역사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도 여러분 그런 돌림병으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런 연병이 일어났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겠습니까? 또 3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반역했던 250명이 금향로의 불길에 의해서 하나님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연병으로, 전염병으로 희생을 당하는 그런 심판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반역하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제사하는 반역자들에게 향로의 불은 용서의 불이 아니라 심판의 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더 이상의 희생자가 없도록, 만약 이런 희생이 계속된다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 연병이 그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중단되지 않는다면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희생자가 없도록 모세와 아론이 엎드린 것입니다. 우리 본문 4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연병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심판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용서를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유일한 해결책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는 인류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대속주로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대속의 삶을 사셨다면 우리 역시도 여러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대신하여 우리가 속죄받고 우리가 중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중보의 대상자가 되시는 분이 지금 연약한 가운데 있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아픈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중보 기도한다는 것은 다는 아니지만 그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 있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연약한 자리, 또 회개받지 못한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속죄의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 그것은 얼마나 중요한 사명이고 사역입니까? 그러므로 중보 기도자가 누구입니까? 공동체를 대신해서, 회중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속죄받는 사람이 바로 중보 기도자입니다. 이런 중보 기도자가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필요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중보자가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중보 기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죽은 자와 산 자의 사이에 선 사람이 바로 중보 기도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 아론이 지금 향로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연병으로 죽어야 될 사람들을 대신해서 속죄하고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호소하기 위해서 지금 아론이 향로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미 연병을 통해서 죽어버리는 사람들은 할 수 없지만 산자들을 구원해서 더 이상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이 죽은 자를 대신해서 사역을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지금 아론이 향로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론은 지금 산자와 죽은 자 그 사이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중보 기도하자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가 중보 기도하자마자 48절에 성경이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론의 중보 기도와 함께 여러분 연병이 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심판을 멈추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아론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론의 모습은 얼마나 놀라우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모습이십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완벽한 의미의 대제사장 아니시겠습니까? 그가 십자가에 한 번 달려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시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멸망 앞에서 이제 그들이 다시 선자로 산자로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중보 기도자는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서는 사람입니다. 이런 중보 기도자가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육체적인 생명은 있지만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내 가족일 수 있고 내 친척일 수 있고 친구일 수 있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의 주변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 사이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중보 기도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서 중보의 향을 피울 수 있는 중보 기도자,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이런 중보 기도는 얼마나 필요한 사역입니까? 그 사역의 중요성을 깨닫고 저희 교회가 중보 기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의 그런 중보 기도 팀을 통해서 깨어 기도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역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긍휼의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스펠송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라고 하는 그런 찬양인데 가사를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아멘. 여러분, 이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호소가 지금 필요한 때가 아닙니까? 제가 설교하두에 소개했던 리사 얼스의 중보기도 사역,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면 영국의 당시 수상이었던 윈스터 처칠 경은 그의 전쟁 회고록에서 1940년 9월 15일을 영국 역사의 전환의 날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공중전 결정의 날이라고 그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1940년 9월 15일 윈스턴 처칠 경이 공군 작전 상황실로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리더였던 사령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독일의 전투기와 영국 전투기가 지금 전투를 하면서 계속 아군의 전투기들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군의 예비 부대는 얼마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아군 사령관은 머리를 조아리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의 예비 부대는 없습니다. 더 이상 출격할 수 있는 비행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분간의 침묵이 흘렀다고 합니다. 그때 무슨 소리 하겠습니까? 그 전투기, 그 공중전을 통해서 영국의 비행기는 다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독일의 비행기들은 점점 힘을 얻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시 보낼 수 있는 비행기가 더 이상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독일의 비행기에 폭격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영국이 지금 불바다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된 것이죠. 근데 5분 후에 상황실 레이더에 이상한 사건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적기, 곧 독일의 항공기들이 지금 물러가게 된 것입니다. 영국을 향해서 폭격하기 위해서 오고 있던 그 독일의 항공기들이 지금 영국이 아니라 독일을 향해서 다시 기술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분 뒤에는 그 레이더 상에서 독일의 항공기들이 모두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독일의 비행기들이 후퇴한 이유는 지금도 역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영국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는데 왜 갑자기 그렇게 승리하던 독일의 비행기들이 후퇴했는지 그것은 아무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날 날씨가 몹시 악천후였다는 사실 하나 빼놓고는 다른 설명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정황상으로 독일의 비행기들이 영국을 침공하고 폭격을 가야 마땅한 상황인데 갑자기 독일의 비행기들이 회항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쟁이 끝난 후에 영국의 공군 대장이었던 다우닝 경은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전쟁의 말미에 어디선가 강력한 지원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지원은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그저 특별한 어떤 도움,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도움,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 전쟁의 방향을 바꾸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밖에 말할 수밖에 없다.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바로 리사 헐스를 위시한 웨일스 성경대학의 중보자들, 그리고 영국의 수많은 교회 속에 속해 있는 중보자들의 그런 기도에 대한 하늘의 응답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그렇게 중보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아니겠습니까? 우리 중보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하늘 문이 열리도록, 긍휼의 핏줄기가 부어지도록, 하나님의 의의 핏줄기가 부어지도록 기도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엎드려 무릎 꿇고 중보하기 시작하면 그렇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질 것입니다. 의의 핏줄기가 우리 공동체 위에,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또 친척들이, 친구들이 하나님 놀라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